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우리 다시 한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세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우리 자매님이요. 없네. 나는 악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 고백 가지고 이 시간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휘장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님 곁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생명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어서 세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정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절에 오가는 길 주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험한 인생의 풍랑 파도가 몰아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저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 환란이 오게 되었던가? 그들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을 겁니다. 화로가 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사각사각 베어 저 화로에 던져 활활 베어버렸던 그 여호야김 왕의 사건이 번떡 떠오른 겁니다. 그래, 바로 저 사건이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는 원인이 되었던 거야. 저 두루마리 저걸 불태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 저걸 칼로 베어서 이 불에 태워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바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저토록 큰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렇게 두루마리가 불태워질 때에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멸시의 불신앙,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불태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로 다시 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의 마지막 그의 삶이 그토록 비참해졌을까요? 바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호야김과 대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우리 잘 알죠? 시편 1편. 시편 1편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즐거워하며 항상 입으로 담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의 삶에는 열매가 많아요.
가뭄이야도 시들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운지를 알고 19편을 씁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그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일생은 아주 보배로운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꿀처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의 일생이 존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처럼 보배로운 말씀으로 여겼고 그는 날마다 즐겁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땔감 취급을 합니다. 쓰레기 취급합니다. 잘라서 편집해버려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스위치를 돌려버리고 편집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고 맛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자 그의 삶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야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불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가 멸망을 하지. 이 시드기야는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안 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는 이미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습니다. 자기 기준, 이랬으면 좋겠다는 자기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절하고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와 맞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안 맞는 것은 다 버려버리는 이런 편집 쇼핑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죠. 성전을 불타버리고 자기를 따르다 많은 백성들은 전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 아마 성경에 이처럼 비극적인 장면이 있을까 할 정도 바벨론에게 자기 자녀들이 잡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이 죽는 장면을 본 그 눈을 빼고 이제 포로로 잡아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을 거절해버리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신앙입니다. 자기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요. 어떤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는 순종신앙,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품었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품었던 그 위대한 말씀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품은 그 말씀이 그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아요. 참고서로 봅니다. 한번 그냥 둘러보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일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과 시드기의 신앙이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경외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주지 않고 금고에 담아주십니다. 복을 담은 금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며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금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 금고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저 말씀 금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의 종기가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금고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할 때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저 금고는 여러분이 하가다, 읊조릴 때에 저 다이얼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금고는 정확하게 맞아야 열리지 않습니까? 따라락 따라락 하면서 저 금고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뱉어내고 입으로 읊조릴 때에 여러분 속에 저 금고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저 금고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열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종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금고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보화를, 보배로운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야김처럼 멸시하거나 시드기야처럼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편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금고가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지.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매일 저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며 저 말씀대로 순종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저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야김 같은 불신앙이 떠나가고 시드기야 같은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70년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들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생명과 복, 사망, 복과 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구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불신앙의 피가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같은 그런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 쓰는 시드기야의 불신앙이 우리들 속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아멘. 배역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배역함을 고쳐주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여호야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을 고쳐주리라. 시드기야 같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이 편집신앙, 쇼핑신앙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배역함 가치도, 우리들의 이 불신앙까지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고난의 십자가에 불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저 배역함을 고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40절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 깨트려집니다. 가죽 종이에 새겼던 그 말씀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다시는 깨트려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도록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할 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는 이 보혈의 사랑으로 기록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 속에 두겠다. 너희한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바로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우리 찬양할 때에, 이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 경외하는 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이 임하면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확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보배들은 다 금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행에 근무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쩌다 은행 한번 가보면은, 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 은행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한 겹이 아니죠. 보니까 큰 이렇게 돌리는 열쇠도 있고, 그 안에 또 열쇠를 뽑기도 하고, 또 비밀번호를 또 넣어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문이 열어지려면 여러 겹의 비밀번호를 통과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화도 여러분 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금고가 열어지느냐? 여러분, 하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오실 때 받으셨죠? 거기에 하가다 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좋아요. 하루에 한 50번, 100번 하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읊조릴 때에 시편 1편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인의 가시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수의 강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진액이 그 하가다 할 때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가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가다 하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런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암송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보화, 하나님의 복된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으니 그 말씀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열어집니다. 마지막 열쇠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에스겔 36장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열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검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주기도 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배가 예수 이름으로 열어질지어다. 자, 이것이 열어진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변하여 모두 복이 되어버려요. 시련이 복이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는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에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여호야김 같은 멸시하는 신앙, 시드기야 같은 쇼핑하는 신앙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순종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것이 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 손때가 묻고 침이 묻고 이 볼펜으로 써진 그것이 여러분의 그 매일 성경책을 더럽혀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자녀들과 집에서 나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매일 성경을 이 슬라이드로 그림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보내줍니다. 자녀들과 함께 탭이나 컴퓨터를 열어서 또 휴대폰을 열어서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그림 보내주셨네?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읽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마음에 새겨지면 그 새겨진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앗처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할 수 있다면은 좋은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래요.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23편, 시편 49편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시켜 놓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물려준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내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점검해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세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빌 게이츠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산상보훈을 암송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자도 안 틀리고 그 말씀을 다 암송했다 하죠. 자, 참 그 사람의 영특함, 총명함 놀랍죠. 세계의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성년식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을 시킵니다. 그들의 총명함이나 그들의 힘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의 입술에 심어 놓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써주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시드기야 같은 불신앙, 여호야긴 같은 불신앙이 떠나가고 다윗 같은 복된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 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금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애처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입으로 뱉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학가다 할 때 하늘의 금고, 말씀의 금고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가다 할 때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될 그때에 절컥하며 그 금고가 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가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내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다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들의 인체의 생각이나 주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육신에서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하나님의 소망을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내가 너희들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 같은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나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버리고 무시하는 시드기야의 불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경외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금처럼 꿀처럼 보배롭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보배로운 정금처럼 꿀처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론을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오가는 모든 명절의 기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